가고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옛날에 그 광고 문구 가운데 그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제품을 광고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뭐 그 광고했던 회사의 제품이 좋기는 합니다. 뭐 거의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이제 제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선택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죠.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뭐 먹을래? 아니야, 난 결정 못해. 짜장면도 맛있고 짬뽕도 맛있어. 둘 다 먹으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함께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 장애가 있어요. 영적인 선택 장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짜장면 짬뽕 문제도 아닌데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선택을 두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안 해도 되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두고 아이들은 우리 뭐 학교를 두고 진로를 두고 결혼을 두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러면 당연히 불보듯 뻔하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또 질문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매주 예배 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왜 오지?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계속 해와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짜장면 짬뽕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을 들어보면 또 되게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제목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잘 질문을 보면 우리 상식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혹시 이사 가실 때 이사 갈 집에 주소 없이 이사 가시는 분 계세요? 나 이사 가는데 이사 갈 집 주소 없이 이사 간다.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런 황당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 가는데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문이 다 떠나는데 이사 갈 집 주소를 얘기해 주지 않고 가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사 갈 집 주소를 알려주셔야죠. 내 상식과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럴 만한데 아브라함은 또 믿고 가요.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번지수를 안 알려줬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다 가는데 심지어 롯도 따라오잖아요. 롯도 따라오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걸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실은 정말로 맞구나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내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믿고 갑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떠나게 되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이제 다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해서 흩어버리시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계획을 두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흩으시죠. 초대교회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세계복음화로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그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정말로 지금까지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처럼 전혀 내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그거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좁사오니 예루살렘을 안 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을 줘서라도 계속 흩으세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새로 세워버리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계속 핍박을 줘서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흩으세요. 그만큼 중요한 약속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을 강하게 믿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못 떠났을 거예요. 너의 고향과 하나님이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갈대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걸 알고 얘기하세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번지수를 알려주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고 번지수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가래요.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 충만을 받고도 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게 내 생각을 붙잡혀서 하나님 번지수를 알려주셔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 이전에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 믿냐? 사실은 창세기는 크게 그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쭉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네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 것 같고 믿을 것 같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약간 약하신데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얘기했으면 안 갔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좀 있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창조의 말씀이라면. 그렇죠? 창조의 말씀이라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맞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죠. 아브라함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 그걸 질문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처음부터 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두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이게 맞다면 우리의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결책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맞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맞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돈이 없다고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이 생겼다고 답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돈이 좀 생겨야지 할 수 있잖아요. 병이 났다고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병이 낫는다고 진짜 답도 아닙니다. 여전히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문제입니까? 쉽게 답을 못 하시네요. 요셉에게 정말로 형들이 정말 문제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문제였나요? 현실적으로 문제 맞죠. 근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발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게 진짜 어려움이야, 진짜 문제야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의 장인 사울을 생각해 볼까요? 아니 세상에 어떤 장인어른이 사위를 군사 3,000명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 사울은 진짜 귀신에 잡히고 미쳤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까요? 죽일 수 있었는데 옷깃만 딱 잘라내고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진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근본 문제가 맞다면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다윗에게 이 비밀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 이 비밀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인신매매했는데요. 가족이. 그렇죠? 용서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함께하는가? 요셉도 다윗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렇죠?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언제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유일한 응답의 통로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붙여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응답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네피림 시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죠. 그때에도 역시 답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그 시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내 현장에서 너를 위하여 말씀 운동해라. 그렇죠? 너를 위해 네 현장에서 복음 운동해라.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광주, 용인, 성남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다 같이 그 방주 운동을 두고 말씀 운동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복음 운동의 성경적인 시작입니다. 함께 하나 될 때. 왜냐?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 전달된 자꾸 전달된 다른 사람이 복 받을 거라 생각. 복 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그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너. 그리고 네 가족을 위해. 그리고 관계된 모든 현장 시대를 위해. 그래서 방주 운동해라. 그냥 한번 모여서 전도해보자 해서 다락방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성경대로 살려보자. 그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언약을 떠나 죄를 짓게 되고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내자. 이건 완전히 언약에 역행하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라고 했는데 안 흩어지자.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언약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하나님 다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시대를 다시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운명을 그리스도를 통해 바꾸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세계복음화의 은혜 속에 처음부터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라 함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회복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완전히 모든 문제, 모든 죄에서 해방한 걸 얘기하고요. 고린도전 3장 16절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단어가 사라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렇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무계획적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르죠. 시작이 다릅니다. 나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냐 다르죠. 성령의 인도받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24시간 동행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모든 것을 주신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능력에 네가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위로부터 와. 그게 오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응답 받게 하시고 역사하시죠.
어제도 어떤 청년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보니까 가문에 혼자 믿어요. 혼자. 그래서 야, 네가 복이다. 오늘 이제 말씀처럼 네가 복에 그러냐, 네 가문에.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 주셔. 기도해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기도하면,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받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응답 와. 정말 믿으면 기도하겠죠. 그렇죠? 정말 믿으면 기도하겠죠. 기도 제목이 틀리면 그걸 고쳐가면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죠? 대부분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그렇죠? 그리고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염려하지 않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확신이 와요. 선택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 들어갈 때도, 내가 일을 시작할 때도, 결혼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번지수를 알려주지 않고도 괜찮을 것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번지수가 없어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되게 무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권변이 아니라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참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주시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처음 제자를 둘씩 보낼 때, 야, 짐 그거 뭐 두보로 신발 가져가지 마. 전대 돈지갑 가져가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는 자꾸 뭘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갖추긴 갖춰야겠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그 말은 확실하게 책임지게 되면, 그 방법이 뭡니까?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사람도 돈도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24시간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그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통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전도도 함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함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상황을 한번 보면요, 갈대아 우르는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상황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일을 했던 분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동네는 우상 동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것도 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700km 떨어져 있는, 7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거든요. 그만큼 멀리 떨어진.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 거리 떨어졌다는 걸 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근데 떠나게 되죠. 자,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이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때,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동네에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한마디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왜 불렀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축복 속에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에 부르신 거죠. 우리가 언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갈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왔을 때, 무모하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장 떠나기 어려운 너의 고향, 하나님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친척, 심지어 아버지 집, 부모를 떠나. 그렇죠?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떠나보내기 힘든 것, 그것을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떠남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획과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럼 어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떠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데 그 완전하다는 계획, 완전한 축복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 구원, 그리고 민족과 세계 구원을 두고 떠나게 하신 겁니다. 축복이라고 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아니고요.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과 세계 구원을 두고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거 따라서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거죠. 꼭 아담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담하고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9장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셨죠. 이게 복음이죠.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와 거기서 오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여기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거기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가족까지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죠. 내 가족,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인과 가족과 자손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그래서 나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원을 두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대한 구원을 두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일하는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두고 나를 거기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처음부터 야 형편이 되면 말 잘 통하면 복음 한번 전해보고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 분당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분당 살리라고. 분당의 구원을 두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시고요. 내가 경기도 광주에 살면 광주의 구원을 두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 속에 내 미래가 있고 모든 직장이 있고 업이 있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 번져나가게 되죠. 이 생명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심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생명을 심은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계속 기도하게 되면 생명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게 되고 그렇죠? 살리게 됩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 바울의 대답이 어떤 질문에서 나온 건지 아세요?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빠져나갈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가문의 종들까지도, 이전 성경 버전은 권속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의 구원까지도 두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확신대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민족과 세계 구원도 함께 응답받게 하시죠. 그래서 복의 근원. 원래 그 성경 원어에는 복이라고 되는 복. 네가 복이야, 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인데 어느 현장에 가든지 복으로 부르신 복.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복 받았다. 이게 성경적인 확신입니다. 우리 가족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우리 직장은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성경적인 확신입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쉽게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해놨지만 아예 복 자체로. 왜냐? 하나님의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하나님의 구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역사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능력을 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성경적인 복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 어떤 힘, 능력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명과 함께 패키지로 갑니다. 사명.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과 패키지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두고 이것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 따로 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병을 나아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유 있는 경제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사명과 같이 갑니다. 사명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응답 받아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믿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에는 지시할 땅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번지수를 알려준 겁니다. 이제는 700km 넘어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왔을 때 이제 이 땅이야라고 번지수를 알려주신 겁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했다는 겁니다. 진짜 믿었다는. 하나님이 이 땅이 내게 주신 땅이란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란 걸 진짜 믿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를 누가 지었죠? 아브라함이 지었나요? 모세가 지었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베델은 언제 베델이 돼요? 야곱 때 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모세가 지은 겁니다. 모세가 왜 지었죠? 창세기를 왜 지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들이 있었잖아요. 그 2세들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몰라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봐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저 땅 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땅 문서도 없이 팔레스타인이 살던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이요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이잖아요. 내 땅에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땅 문서는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 주인도 하나님이야. 근데 땅 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니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 끝. 그래서 지금 그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언약을 모르니까 그것을 얘기하기 주에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인데 후대들에게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약속의 땅. 그거를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 거예요. 이것을.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도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딱 맞습니다. 아브라함 대신 내 이름 넣고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작은 언제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딱 하나만 받습니다. 말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언약. 언약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약속 그리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나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언약은 약속.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믿으면 돼. 약속한 분이 믿을 만한 분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소도 안 하고 이사 가라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하고 가요. 약속하신 분이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자, 이게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에게 꼭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가 왜 죽으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땅에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왜 망하며 왜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도대체 그리스도는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흐름들을 인도하고 이어가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속 누리면 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7가지 축복과 393의 기도 속에 7망대의 기도 속에 누리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7가지 축복은요.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루시고 내 배경이
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것을 두고 가게 하십니다. 이게 가치 없는 갈등과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비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꿈이 없을 때 쉽게 갈등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 생에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 그 꿈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내게 있는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는 달려갈 방향과 목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분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393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따라오는 보좌의 축복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대를 살 주역으로 부름받았고요. 그 축복 속에 있고요. 그리고 7망대의 축복 속에 이제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며 미래를 응답받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자,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좀 편안하게 행복한 임마누엘의 새로운 시작이 2024년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믿는 절대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